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재림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0번 나오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1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뜻이 몇 회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한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다.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했고 내가 불렀다. 너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너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으로 떠돌다 보니 탕자는 아버지만이 자기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용서를 받고 자기 인생의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탕자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만 인간을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생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이 당신의 아들을 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 즉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아버지로서 아들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서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그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영광의 아버지로 오신다고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기억, 하나님의 완전성, 니은, 하나님의 탁월성, 디귿,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뜻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으로 기억,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닉은 번개입니다. 디귿 불빛, 리을 광명, 미음 등불 등으로 해석되어지며 비유적으로는 빛이 무엇이냐? 기억,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를 말합니다. 니은 힘, 디귿 위로, 리을 교제, 미음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 비읍 하나님의 생명 등을 뜻하는 말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즉 진, 선, 의에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온전이란 그 뜻은 기억, 목표를 달성한, 니은 완전한, 디귿 완결한, 리을 장성함을 의미하며 온전이란 그 원뜻은 기억, 끝, 니은 성취, 디귿 결과, 리을 종말, 비읍 나중, 시옷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아버지라는 분은 마지막 끝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기억, 정확한, 니은 공평한, 디귿 경건한, 리을 옳은, 미음 의인, 비읍 공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른 의미로서의 의롭다는 뜻은 기억, 죄가 없는 분이고 니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기억, 긍휼, 니은 불쌍히 여김, 디귿 은혜를 뜻하며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인간들에게 복을 주어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와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용어가 됩니다. 7번째는 영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영존이란 기억, 영생, 니은, 영원, 무궁, 디귿, 옛적, 니을, 만세, 미음, 항상, 비읍, 상고부터, 시옷, 차고, 이래로, 이응, 한없이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영존은 영구하게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8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마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어로 heavens라고 합니다. 하늘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하늘을 해석하면 기억, 하늘들, 니은, 하늘 세계, 디귿, 천국, 니을, 천지, 미음, 천하 등의 뜻을 다 가진 단어인데,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텅 빈 하늘인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은 영어로 heavens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의 뜻은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기억, 지극히 참된 곳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의 세계라 이 뜻이고, 니은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의 세계를 말합니다. 디귿 죄와 상관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뜻은 거룩한 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미음 지극히 소중하고 귀한 신령의 세계를 하리라 합니다. 이 뜻은 하늘이 영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이나 공중이나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사시지 않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홀로 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천사를 부리는 불세례와 영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성호를 가지고 오시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인간의 행한 대로 갚는다 했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1191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41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는 기록대로 보면 1608번이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원어에서 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이 233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큰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조부, 조상, 원어적 의미로는 열족, 민족의 조상이라 하고, 혈통적 의미로는 문화적인 일의 창시자 또는 보호자로 나타나고, 명사적 의미로는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 주인 등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즉 계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태초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영성케 하시고 당신의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그림자격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하신 분들의 결국은 영생불사, 즉 죽지 않고 변화를 외쳤고 또 변화했던 분인들입니다. 그 첫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 또는 광야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와서 모세의 얼굴 껍불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 난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가 변화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아버지라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태초의 말씀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는 이 태초의 말씀, 즉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예수를 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성호를 예수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성호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에서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아버지는 원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난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또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 어떠한 성호를 다 말한다 해도 아버지라는 성호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 옛날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창조 관계로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합될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명칭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성호는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분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실 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라는 성호는 인류를 구원 밖으로 다시 말하면 버릴 수도 있지만 7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예수처럼 아버지에게 맡겨질 때 예수를 믿다 죽은 영혼도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에 맡기는 순간 우리의 육체도 죽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성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켜주는 분의 성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